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8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네, 청운교회는 처음인데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네, 너무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저는 항암 99차 진행 중인 암 환자입니다. 내일까지 하면은 99차에 또 2차 적은 걸로 해가지고 99차가 내일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100차를 넘어가는데, 제가 100차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안 좋아져서 좀 검사를 다시 받기로 했어요. 네. 작년부터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많이 안 좋긴 합니다. 상황은 설명드리자면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그다음에 기도 림프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늑골에는 물도 차 있습니다. 가끔 숨이 차요. 지금 이 몸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예수님과 진한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긴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일상생활은요, 일단 암 환자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암 환자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암 환자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뒹굴었던 경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이나 암에 대한 상식이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암 환자들을 만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바른 치료와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일 만나던 것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조금 한 반 정도는 줄어든 느낌이에요. 제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암 환자들을 하루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열심히 만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녹아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저보다 강도가 약한 상태에서 만나셨는데, 지내다 보면은 항상 앞질러서 가셨어요. 앞질러서 가셨고, 현재 저 같은 상태의 환자분은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같이 뼈에 있는 분들은 일단 누워 계시는 걸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암 환자들을 연락이 되면 무조건 만나러 갑니다. 일단은 나를 보고라도 힘을 내라, 이런 게 일단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청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시다면 오늘 좀 확신을 하시고 또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48살이고요. 39살에 정확하게 9년 전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기암 선고를 병원들마다 거쳐가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짠 듯이 다른 병원들인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10년, 거의 10년이니까 지금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지금은 약이 특별하게 너무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기존의 약이 잘 쓰는 약은 있지만 새로운 약들도 많이 나와서 그때 당시 예보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일단 뼈로 가버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아예 없을 거니까 치료 자체를 권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치료가 정확하게 의미가 없다. 제가 만난 상태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39살의 나이에 저는 조금 인생에 대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시기를 겪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저를 믿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잠깐 숨 고르자 할 때 제가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 것만이 있지 저한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건 굉장히 먼 얘기였는데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세상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의미조차 모르겠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계획과 많은 희망과 많은 소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제 마음에 희망이 다 사라진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치료는 아는 분께서 백을 써주셔서 겨우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단은 우리는 너한테 손댈 수 없다였는데 손을 댈 수 없는데 대달라고 하면 이건 해줄게 하고 항암 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몇 차 안 가서 바로 실패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예 안 들음. 가장 강하고 독한 약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들었음으로 나왔고요. 암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는 정말 시한부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상태는 죽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지 않은 모습으로 떳떳하고 정말 당당하게 죽는 게 그 계획 세우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계획이 되었어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죽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1년 정도 받았는데 1년 안에 무엇을 해도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마지막 내가 멋있게 안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가고 싶다. 그냥 이게 가장 큰 소망이 됐는데 어느 날 항암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다가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는 안 찾았거든요. 이유는 저는 일단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한 무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보면은 제 주위에서 가장 싫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좀 착한 거, 교회 다니면 착하겠지 했는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차라리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사람들한테 차라리 봉사나 섬김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지 결국은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건 다 기독교인이고 결국은 뒤에서 뒤돌아서는 건 또 기독교인이고,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에 한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평생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종교로 이미 정해놨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표현할 때 개독교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무시하는 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는 신이 있나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죽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앞에는 아닌 척하지만 너무 슬프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그냥 사라질 건데 뭐하러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하고 찾았어요. 살아계시면 나 좀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암 부작용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원초적으로 당연하게 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못하는 게 이렇게 괴롭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저한테 그때부터 10년 전에 저한테 전도를 했던 어떤 언니였어요. 전도를 저한테 함부로 아무도 잘 못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눈치채자마자 바로 쫓아버리는 사람이라서 방심하거나 이래서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방심하다 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정은아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 예수쟁이네. 그래서 그래 약간 이러면서 이따가 그 언니가 질문은 정은아 예수님 믿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다와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똑같은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 언니가 훅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일단은 방심하다 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옥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쓰지? 와 진짜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한테 최대한 제가 화내면서 한 말이 이거였거든요. 언니 진짜 촌스럽다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좀 세련되게 하지 지옥가가 뭐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딱 끄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기도해 준다고 전화가 그 타이밍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그런 거 저한테 하지 마요. 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언니 그러면 기도해줘. 나 실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저도 모르게 그때 힘든 걸 다 나열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싹 알려줬더니 다음날 언니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기도할게 하고 전화가 왔는데 주일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만 들렸는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정은아 너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사람들이 중보하고 있어 하고 딱 끊었어요. 제가 거기서 상처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저의 인생에 가장 실패가 되는 단어가 암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가 그 암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의 실패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의 치부를 사람들한테 드러냈다. 이걸로 또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을 사람 없고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정신 차리자. 네가 얘기했어. 네 잘못이야.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추스리고 가까스로 추스리고 정신 차렸는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항암작용에 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도 토하고 있고 막 너무 힘이 없어서 기어가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있고 못 사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살 것 같은 느낌에 살았다 한과 동시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뭐야 기분 나쁘게 왜 하필이면 오늘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교회가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좀 건강해졌나 보자 하고 밀어붙였는데 날이 갈수록 저는 항암을 계속하는데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 암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약은 절대 괜찮아질 수 있는 약이 아니었거든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약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고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래 1년 뒤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겠지. 내가 정말 조용히 죽어야지 하다가 정말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눈을 감고 숨이 끊어지는 걸까? 아니면 무서운 걸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죽었다고 치자. 나 눈 떠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자꾸 이 언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머리에서 하루 종일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은 없어 하다가 아니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저의 고민이 됐어요. 하루 종일 하는 고민.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은 제 자신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 번이라도 네가 알아봤어?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냥 싫었더라고요. 나는 왜 무조건 없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없는 게 더 분명한 것 같지만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내가 곧 죽을 텐데 이거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민만 하다가는 죽을 때 마음 편하게 못 죽겠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지 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지 아는지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확실히 된다면 지옥과 천국은 제가 안 가봐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그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갔어요. 가는데 좀 찝찝한 게 아니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나만 특별하게 다른 남한자하고 다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이 일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는 무슨 보답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괜히 약간 남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그 도착했던 저를 맞아줬던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우중충하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네 이런 느낌, 약간 교만하게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간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다고 딱 올라오셔서 갑자기 흥분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맨날 기도하던 유방암 환자 여기 와 있다면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헉한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래 왔다 몰래 가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지르실 것 같아서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지발로 살려달라고 걸어왔는데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거는 약간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 상상을 하고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가 뭐지? 이런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옆에서 이상한 막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듣기로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은 저한테는 방언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마귀의 속삭임 같이 들렸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겠다. 빨리 도망가는 게 살 길이다. 정말 잘 도망 나왔거든요. 잘 도망 나왔는데 다음날 집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도망쳤어.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두 번째는 하필이면 순진한 저 언니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두 가지. 저도 모르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나는 어차피 죽는다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좀 살게 좀 해주자.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에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러면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교회 다시 갈 건데 아주 이상해요. 그 교회에서 그 언니를 구해올 건데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시면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버스를 올랐어요. 춘천 가는 버스에서 어떻게 그 언니를 티 안 나게 빼낼 수 있지? 만약에 못 내려오고 나면 난 싸워야 되나? 막 이러면서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 여러 사람하고 다퉈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데 가방 안에 마침 제자 훈련 책자를 전날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본 순간 너무 기분 나쁜데 순간 읽어야겠다. 이 책은 기분 나쁜데 왜 읽어야 되냐면 적을 알아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써놨는지 내가 다 파헤쳐서 다 반박해버리리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얇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읽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제 운명이 바뀔 예수님을 만날 것은 상상도 못한 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지나가고 대충 할 것 같고 뭐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에스겔서를 딱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확 빠져들었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에스겔서는요. 그냥 천사가 하나님한테 전쟁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게 이유가 욕심 부리느라고 하나님 자리 넘보다가 결국은 덤볐는데 하나님한테 지고 내려와서 마귀가 됐다. 거기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 이제 이게 저의 접근이었죠. 그러면서 와 이거 미국 드라마랑 똑같잖아 내용이 이러면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게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제가 기독교는 싫어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다고 하면서 방심이 확 풀리고 딱 만난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이었어요. 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이란 표현을 쓰거나 교인이란 표현을 안 쓰고 모든이란 단어를 함부로 썼을까?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조건 포함이 아무리 생각도 모두는 제가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인 것 같이 써 있는 이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그 말씀에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이 죄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지었다.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음, 똑같은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거기서 뭔가 찾아낼 것 같은 그런 약간 가슴 떨림?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 하고 다시 책을 이걸 다시 정독해야겠다고 맨 앞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거는 다 회개하라 하셨고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라고 내세운 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걸로 주었다고 써져 있는 내용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가 나오지? 하고 고민이 됐어요. 그 전날 그 교회에 갔을 때 실망을 몇 단계로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성도들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오셨냐고 하면서 한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랬거든요. 너무 생소한 말이었고 너무 황당한 말이었고 순간 전 절망한 말이 딱 그 말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 찾으러 왔다고 이랬는데 여기서 예수부터 얘기하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굉장히 짜증이 확 났던 게 딱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라는 그 사실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날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네?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BC와 AD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좀 소름이 확 끼쳤어요. BC의 뜻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BC는 Before Christ라고 딱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예수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순간 왜 이 날짜가 예수랑 관계가 있지? 한 번도 그렇게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날짜가 갑자기 BC와 AD로 제가 갑자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사건이 됐어요. 잠깐만, 예수랑 관계가 있나 봐, 날짜가. 근데 어떻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통용해서 함께 쓰는 이 날짜가 예수가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라는 인물은 지어낸 인물일 거야 라고 제가 막연하게 깔아놓고 생각해 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신들은 많잖아요. 여러 신들이 많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신은 여러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다 미화시켜서 만든 신화의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BC와 AD가 저를 딱 막았어요.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네이버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부활에 치자마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문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문헌이 와 있는데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한테 있었던 그 똑같은 문헌에 살아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같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순간 어떻게 지어낸 인물이 역사 속 인물들하고 똑같이 자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뭔가 놓친 게 분명히 있다. 계속 찾아보는데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어떤 한 구석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이걸 찾았어요. 아싸, 속으로 진짜 이랬거든요. 뭔가 찾아내야 돼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는 저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 해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야. 이거를 밝혀내려고 계속 도전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 어떻게 끝나냐면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베이스어프라도 얘기하는 건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유심했다가 이것도 실패했는데 끝까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려고 했을까. 곰곰이 들어가 봤더니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곧 죽게 생겼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지옥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천국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없어야지 마음 편히 죽겠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한 거는 예수가 부활했네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 살아 계셨군요. 당신이 주신 증거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내 암이 없어지거나 내가 살거나 죽거나 아무튼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것만 목적이었는데 다 필요 없어졌어요. 지옥이 있어. 무조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예수가 부활해 버렸어. 이게 결론이 나니까 난 지금 지옥이야. 어떡하지? 거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은 일단 너무 끔찍하다는 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하는데 말씀은 길라잡이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당신 자체였어요. 여기 살아계실 때 오셔서 하는 말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너무 헷갈리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비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리가 그거에서 확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속한 그곳에 가려면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는 말이구나. 결국은 천국 문의 열쇠는 예수구나. 이거가 깨달아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나면 되나? 계속 읽어봤더니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각자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전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들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주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주인으로 믿는 거구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는 완전히 머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또 이어졌어요. 거기서 주신 명령은 딱 이거였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결코 부활시키신 것.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약속은 딱 이거였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를 믿어야 된다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딱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간단한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저 믿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 있는 저한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딱 비춰주시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게.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독교인들 너희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이는데 나한테는 안 보이고 나는 모르겠냐? 이랬거든요. 내가 모르겠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너희만 알고 나는 모른다? 아니야,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시면은 다 알아서 들어오겠지. 나한테 안 들어왔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3장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왜 증거를 주셨는지, 우리한테 믿게 하시려고 증거를 주셨고 이제 믿어지면 나 좀 들여보내줄래 하시는 이분의 인격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내가 막았고 못 들어오겠구나. 이걸 알았고 한 번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을까? 내가 귀를 막은 것도 다 떠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딱 보이면서 그 고집불통의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죠. 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몸과 마음과 그동안 이 머리가 다 제 거였어요. 다 제 거여서
제가 이 인생을 꾸려가는데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한테 원망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딴 사람들이 다 나빴지 저희가 나쁜 적은 없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고집불통인 제가 딱 떠올랐어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다 길을 틀어막고 있고 완전히 고집쟁이였구나. 하나님, 전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주인입니다. 이제 이 주인 자리에 내려올게요.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가지 말아 주세요. 이 시간부터는 제 몸과 마음과 머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암에 걸린 다음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과 그 평강이 저를 완전 몸을 휘감으면서 난 당신 거예요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갑자기 전광판 같은 글씨가 확 켜지더라고요. 그 글씨는 뭔지 몰랐는데 말씀인 것 같아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내가 당신 거라고 하자마자 넌 내 거야 하고 답을 주시지? 이럴 정도로 제가 거기서 너무 큰 확신으로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나의 의지고 나의 결단이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머리니까 내 뜻대로 주님한테 예수님이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앞으로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 거를 액션을 취하진 않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이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명령을 내리는 구조를 따라줘 보면 몸에서는 뇌더라고요. 내 뇌는 오직 예수님만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날 너무 자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제가 한판 뜨려고 갔던 그 성도들 머리에서 다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얀색 빛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뒷모습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쁘다 이러다가 내가 어제는 내가 마귀였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어제 내가 마귀였으니 천사도 쓰면서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제 모습이 왜 이렇게 떨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하나님이 이 먼 곳까지 나를 끌어당기신 이유는 정은아, 나한테 오기 전까지 여기가 너희가 잠시 임시 거쳐야 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내 집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이곳이 내 집이었어. 왜?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어제랑 오늘 사람이 딱 달라진 거예요.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인생의 정답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더라고요. 어렸을 땐 분명히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협도 하게 되고 참 정답이 없구나 하고 괴로웠었는데 정답이 성경에만 있겠구나. 그날부터 매일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은 성경책을 읽는데 그 전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문을 딱 닫고 제 방 안에서 딱 혼자가 된 순간부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놀랐던 게 한 번도 혼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아프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마음에 초대하신 그분이 제가 초대를 안 했지만 문 밖에 서서 기다렸지. 오늘부터는 제 안에 계시지. 근데 지난 40년 동안 저한테 안 떠나셨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지를 오늘 했으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제 방의 공기가 저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내 방에서 자유하지 않은 경험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디 앉아 있어야 되지? 남의 집 온 것처럼 침대에 얽혀앉아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못 벗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눈치 보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내는 시간 동안 밤에는 그것도 또 홀랑 잊어버리고 성경책 읽다가 저도 모르게 막 아멘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주님 이래서 이러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읽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게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여기서 해석되고 있어요.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신기하게 너무 신기한데 재밌어서 끝까지 막 읽고 이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내가 주인이 바뀌었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당연히 해석을 하겠구나. 이상한 것도 잠시 그냥 당연하게 됐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제가 한 가장 큰 노력이라기보다 정말 하고 싶어졌던 거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매일매일 내 집인데 내가 40년을 외박했는데 지금 남은 세월 동안 열심히 다녀야겠다. 매일 갔어요. 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가 있어서 가고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없어서 가고 그냥 예배당이 안에 있는 게 제가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죽음에 대한 오해가 딱 풀린 거죠. 암에 걸린 게 내가 너무너무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정말 갑자기 사람이 걱정이 사라지니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딱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려 죽으나 늙어 죽으나 그리고 사고 나서 죽으나 똑같잖아. 결국은 죽잖아.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결국은 다 죽는 건데 나는 왜 암 때문에 못 떨었지?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는 말씀은 무조건 사실이다 라고 하고 보니까 정말 믿고 싶어지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정말 나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런 말로 들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입었도다. 과거로 끝나버렸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깨달은 거는 오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다시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은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이 현재 진행형이 말씀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으면 나도 포함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참 믿기 힘든 말이지만 믿어야겠다. 난 나았어. 이걸 믿기로 했어요. 나는 분명히 말기암인데 난 나았어.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토할 것 같아. 아니야, 넌 나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연락 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어? 아니야, 넌 나았어. 저한테 계속 느낌, 감정은 무섭고 두렵지만 계속 말씀 앞에서 저를 거절하는 거를 계속 하게 되니까 그 노력을 했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그거를 제가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면 교회를 못 오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병원에 치료받는 날 외에 다른 날 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는 그냥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먹는 거가 가장 힘들었는데 먹는 걸 잘 못 먹는 제가 하는 항암약이 모든 항암약을 통틀어서 구토가 제일 심한 약이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게 가능할까? 실은 중간에 한번 토한 적도 있고 한데 그거를 입 밖에 내둔 적이 없어요. 그냥 삼켰어요. 난 나았어. 난 토하지 않아. 그리고 이건 예수님 몸이야. 예수님이 토했으면 토했지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좀 무모한 그런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길을 쓰고 교회를 가서 도착을 하면 찬양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제 몸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열이 나다가도 정상 온도로 예배가 끝나면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다가도 힘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명수에 담그고 나왔던 것처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역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 하나님, 제가 언제 부르시건 다 좋아요. 저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거라는 죽음이라는 게 주님 만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무섭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까지 제가 예배만 안 놓치게 해주세요. 정말 기어라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교회를 갔는데 3주, 4주 흐른 다음에 딱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처음 받아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실물을 영접하는 게 제가 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 인생이 진짜 인생이 천국에서 펼쳐진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거든요. 어차피 이 땅에서 남은 세월이 그때 제가 40살이었으니까 이제는 늙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제가 그게 저가는 나이를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깨달은 거는 헐, 나는 인생을 시작도 안 했네? 이걸 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프리뷰 같이 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 진짜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더 기뻤던 건 뭐냐면 뭐 어차피 암은 없어서 수술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가슴도 잘라내고 이런 수술도 하고 머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미 제 육체는 이미 뭐 너무 이제 많이 상했으니까 고린도서 15장을 제가 암송하면서 깨달은 건데 내가 예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요 이걸로도 행복했는데 이후에 내가 부활하는구나부터 제가 이제 막 거의 날아갈 듯한 마음이 된 거예요. 부활체를 아주 상세하게 꿈꾸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더 상세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 부활은 나머지라. 이렇게 나온 그 말씀과 그리고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몸이 변화해서 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주구장창 너 부활한다. 이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것인 줄만 알고 착각할 뻔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래서 여기 와서 40일 동안 그 몸으로 해지켜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구나. 이것도 알겠고 누가복음 24장을 들여다보면은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굳이 문 열고 안 들어오고 벽을 확 통과해서 들어오셔놓고 나 만져지거든 하시는 그분. 그리고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먹을까? 천국이라는 나라가 막연할 때는 가고 싶은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벽도 통과하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그리고 옷도 입고 심지어는 먹는 즐거움도 있네? 이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꿈꾸는 원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되니까 이 땅에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고 나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 가는 날에 그냥 암이 걸렸을 뿐이야.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암에 안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부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니까 자유함도 임할 뿐더러 오바해서 생각하는 게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하루하루가 오바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렇게 막 걸어다니다 잘못하면은 뼈 부러지면은 뭐 이렇게 착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발을 하면서 통증을 너무 심하게 겪으면서 제가 또 넘어졌어요. 너무 넘어졌어요. 통증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껌같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통증을 만나니까 부작용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버리게 됐어요. 나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제 모습 보면서 또 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기쁘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벌벌벌 떨고 있을까? 주님 죄송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루만 살려주시면 정말 주님 다시 제자리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버텼던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뼈에 통증이 시작된다는 건 못 걷게 된다는 건지는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바로 못 걷게 됐어요. 바로 못 걷게 됐는데 그때 저는 다시 교회로 길을 쓰고 왔어요. 한 발을 질질 끌면서 교회로 저는 만약에 죽는다면 저는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중보기도를 받게 해주셨고 중보기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안심이 되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저 자신도 발견하게 됐어요. 회개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치던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 위선자 했던 게 저더라고요. 제가 조금 참을 만한 아픔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척 다 해놓고 이 정도 아픈 건 안 되죠 하는 제가 딱 보인 거죠. 아픔의 강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몸은 예수님 거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길을 쓰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는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한 발을 못 쓰네. 조금 있으면 두 발을 못 쓰겠지. 난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게 문제일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모습에 또 발견한 거는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싫어. 이거였어요. 나는 못 걷는 건 싫어. 그리고 남한테 도움받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 진짜 끔찍해. 이게 저의 속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위선이 가득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인지 몰랐네요. 사람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배신자인데. 주님, 제가 오늘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찾았는데요. 이걸 두려워했어요. 내가 못 걷게 되면 사람 구시 못할까 봐.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10년이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이 땅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천국 시간으로 보면은 진짜 찰나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쪽의 시간표는 곧 나한테는 끝날 거고 저는 눈을 뜨면 영광의 제 몸으로 확 갈 텐데 웃으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죄책감 가지고 갈 뻔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걸 저한테 행하세요. 제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주님, 남은 기간 동안 휠체어 타면서도 즐겁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목골이 이렇다고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고백을 드리자마자 제 몸에서 변화가 바로 생겼어요. 한 다리를 질질 끌고 예배당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두 다리로 걸어 나왔어요. 기적이 저는 항상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배당에 올 때 마음은요, 오늘 교회 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그런 마음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너무 엄청나게 만나버려가지고 저는 그냥 집이라고 받아버려서 예배당을 나 오늘 집에 가는 날이야 하고 가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를 겪은 적이 없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딸이라고 외치면서 오는 그 아이를 뭔가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오는 거는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그냥 그럴듯하게 율법적으로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마음이 1도 기쁨이 없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다. 제가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제 마음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할 때였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서 미치겠고 이럴 때 저는 항상 기적을 만나요. 제가 기적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99차까지 끌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간에 힘들면 남보다 더 힘들고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기간이 짧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을 바로 차렸거든요. 그거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니야,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그리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님이 더 내가 나 맡겨야지 더 잘하셔. 이렇게만 맡겨드리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해요. 주님은 내 일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 하셨잖아요. 제 관심은 너무 당연하게 안 믿는 자들한테 가더라고요. 저들이 저렇게 몰라서 지금 자기 아프고 자기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지금 이 병 때문에 나는 다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예수로 깨줘야지만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내 치료 일정이나 내 몸의 상태가 저는 무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호자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실은 그러면서 아프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내가 주님을 믿는데 벌벌 떨고 이렇게 있으면 많이 서운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 입에서 하루 종일 나오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예수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부활하고 있고 하루 종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몸을 그냥 하나님이 끌어가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영화도 촬영을 작년 19년도 했는데 책을 쓰고 영화를 찍는 게 제 계획에 1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요. 저는 그냥 암 환자 안고 만났고 그리고 아까 저희 학생 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수업하는 자리 가서 있었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암 환자인데 저한테 수업이 주어지더라고요. 수업이 주어졌는데 저는 원래 피아노 전공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온전히 주인된 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피아노네요. 드리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척하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혼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조차도 왜 네가 잘난 척하면서 정했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셔서 제가 또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이 기특해 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제가 또 정했네요 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제가 선택했던 선교하러 보내주실 거죠? 저 선교합니다 하면서 우쿨렐레를 배웠는데 그 우쿨렐레를 통해서 수업의 자리로 인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수업의 자리에서는 놀랍게도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는 1대1 레슨밖에 못하는데 뭐 1대 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항상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이 중에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이 있는 거야. 이것만 놓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를 집중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실은 수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막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할까?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알려줘야겠다. 재밌는 건 수업하러 들어가면 1, 2, 3학년짜리 그 귀여운 아이들이 너희들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애들이 정말 똑같이 한 명도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 다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줘야겠다.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못 가거든. 예수님 잡아야 되거든.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저희도 조용히 해 이런 거 안 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 아주 3번 해 이런 거 하거든요.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밖에 나와서는 암 환자들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죽어야지 슈퍼 울트라 캡숑 짱인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셔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병원도 인도를 해드리고 병 치료도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 더 많이 하는 거는 실은 장례식장 가는 것과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이 봐요.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명한 교수면 뭐하고 그리고 돈 많은 재벌이면 뭐예요. 죽는 때는요 공평해져요. 죽는 때는 다 두려워요. 그 순간이 기다렸어도 두려워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 감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적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암이라는 병은 죽을 날은 안다. 죽을 날을 모르고 죽는 거는 두려움이 있는데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이다. 나는 암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의 현장에 한두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죽을 때 사람들이 공평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악한 영도 영이구나. 그냥 성경에서 마귀 얘기 나오고 이런 거면 좀 피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믿어야지.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확신이 없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해야지 믿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부활이란 증거 앞에 제가 그냥 무릎 꿇은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활은 없어 해도 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 이게 제가 힘이 딱 빠지게 되는 거였는데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라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이 하나님 처소에 있고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상징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영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날이 분명히 작정하시고 해서 심판날에 확 올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걸 체크하시는 거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마음에 내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겠다.
내 집에 들어오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 앞에서 예수 외에는 들이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예수님을 전 붙들고 있는 거고,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랑 함께 있다면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좀 더 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픈 사람들, 안 아픈 사람들은 뭐 죽는 거 괜찮다고 다들 하세요. 아픈 사람들은 목숨에 엄청나게 미련을 갖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너무 좀 잔인한 말같이 들리지만 얼마 전에 그 직장암 걸려서 폐전이가 된 이분 지금 너무 기쁘셔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울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자기가 정말 너무 슬플 만한 너무 타당한 이유들을 대셨지만 결국은 자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과연 내가 키우면 애가 잘 클까요? 주님이 키우시면 잘 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이 키우셔야죠.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실은 지금 아파서 너무 많이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할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산다 죽는다 지금 이런 기점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명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암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면 애들은 어떡하지?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무시하는 겁니다. 이분이 기쁨을 찾으셔서 지금 굉장히 잘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막 기쁘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은 사정과 상황 때문에 기쁠 일이 없겠다? 노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를 암 걸리면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암 걸려도 괜찮아. 집이 망했어? 괜찮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는 어차피 너희가 이게 다인 것 같지? 이거는 곧 지나갈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참으면 아까 노래 가사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에 이것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은 내일 아침에 되면 좀 살 것 같이도 되잖아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우리가 그날 심판날에 설 건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라를 펼쳐주실, 내가 너희한테 준비한 게 이제 봐 하고 펼쳐주실 그곳은 가보지도 않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 여기랑 비교할 수 없다. 가서 우와 이런 나라가 있을 줄이야 하는 나라에 갈 건데 모른다고 하면서 기대도 안 하고 여기서 막 징징거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면서 그러면 상처받으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한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내가 상황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나이다.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실은 그게 함정이에요. 속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면 움직여 하는 건 악한 영의 장난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셔서 나는 그냥 갈 거거든, 고할 거거든, 나 이거 아무런 걱정 안 할 거거든, 그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살면서 계속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제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있잖아요. 저도 해마다 애들한테 1년이 될 때마다 꼭 편지를 썼는데 최근에 그 토론 이유는 안 했지만 이유가 내가 내년에 애들을 못 볼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쓰고 헤어지는데 학교도 제가 지금 세워보니까 7년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는 살려주셔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저 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진짜 꿈꾸는 곳은 천국이에요. 전 천국 가서 먼저 뭘 하고 싶냐면은 제 몸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 몸이 아닐 거잖아요. 암 환자들한테 그거 꼭 얘기하거든요.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다 난리가 나니까요. 딱 그 말씀 드려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너무 자연스럽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저보다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좀 멋지게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쓸데없는 희망을 넣어드리진 않아요. 사는 게 복이다? 아니요. 죽는 게 복인 거예요. 죽고자 하면 그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도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그리고 물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부활하는 거 믿어? 그런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스 해야 되는데 그 예스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나는 천국을 너무 소망하고 나는 거기 가서 살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 환자들 죽어가면서도 웃는 암 환자들 얼굴도 있거든요. 저랑 무슨 대화하고 가냐면 부활체 상상하고 가요. 부활체를 상상하라고 해요. 너무 무서워하면은. 생각해봐. 지금 딱 가면은 눈을 딱 뜨면 예수님 눈을 딱 마주칠 거야. 되게 놀랐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울을 볼 거야. 뒤로 자빠질걸?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부활체를 생각해 본다는 거는요. 믿어야지만 가능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떡하니 실존 인물로 역사 속의 인물로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나라 모양에서 불편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이 나라가 끝장이 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내가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말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좀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이 사실을.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부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화 제목도 부활 그 증거고. 제가 왜 부활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뜬구름 잡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믿어봐 하는 걸로 믿는 그런 사람들 요새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저도 제가 확신하지 않으면 남의 생각을 무조건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고집을 한 큐에 꺾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려놓았을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은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을 너무 잘 증거하고 다녔더니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찍으려는 그 감독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이 사연도 너무 놀라운 게 많지만 시간이 다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저쪽에 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저쪽 가서 후회를 하냐 아니면은 저기서 이렇게 어깨를 탁 펼치고 사냐. 이거는 여기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병도 나 이런 거요. 그거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더 큰 걸 주셨거든요. 우리를 완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사실을 전해주세요. 사실은 먹힙니다. 그냥 나의 설득력은 먹히지 않지만 사실 그 자체는 반드시 먹혀요. 그래서 사실로 접근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서시는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간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오늘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는 천국 갑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운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주님과 저와의 일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한 분 한 분 마음에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정말 주님의 그 마음만 그대로 들어가길 아버지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청운교회 모든 분들 정말 교회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인데 이 교회가 벽돌 한 장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